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 다시 말하면 종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가셨으니까 이제 오시면 종말이죠. 끝나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는 계속 마지막 때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면 끝난다. 그래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뭘 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정신을 차리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있는 삶을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전라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참 깨워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형통할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자식들이 잘 될 겁니다. 그럼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자식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 안 믿을 거냐고요. 그럼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말하면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왜 바라보냐네요. 우리에게 더 큰 상이 있고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미 받은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 자꾸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데 뭘 좋아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육체대로 사는 거 좋아하면서도 뭘 바라보냐? 자식들 잘 되고 제일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 그 집안이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복 받는 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하다 마지막 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 은혜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물론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먼저, 와, 역시 우리 큰 사람 교회. 가끔씩 딴 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딴 데 갔다 오니까 여기 우리 집 같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것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나?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 자식들 어디 취직하게 하시고 내 자식들 어떻게 대학 가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게 할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큰 사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방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울산과 부산과 이 경남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내 삶에 가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실컷 듣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밖에 없지. 홍진우가 몇 명이에요? 여기 홍진우 몇 명이야? 한 명밖에 없죠. 박창조 몇 명이야? 박창조 한 명밖에 없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 창조하신 형상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예배 때는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해놓고 삶에 돌아가면 뭐요? 축복이 별로 없어요. 저주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뭘 점검합니까? 예? 집에 나올 때 가스 잠궜는지 문 잠궜는지 코드를 뺄 거 뺐는지 그거 점검하죠. 그리고 항상 어른들은 그런 걸 챙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아들을 4명이나 키우는데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면요 제가 나와서 보면 폭탄만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누가 도둑이 와서 몇 명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이 방에 가보면 뭐 바지 여기 있고 팬티가 여기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 방에 가보면 무슨 책이 떨어져 있고 잠바가 바닥에 널려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사랑한다 했으면 삶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거냐. 저 사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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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냐. 삶에 가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 그런 예배의 목적이 뭐가 되냐. 은혜, 축복, 기복신앙이 돼요. 예배 와서 하나님 내 삶에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그럼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뭘 구하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했습니다. 뭐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진행형으로 얘기합니다. 진행형으로. 가까이 왔으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내 삶의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양 사모님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지? 대충 알 건데. 오정원 집사님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예, 왜 모를까? 정혜숙 성도님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박순애 성도님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희한하네. 정하경 집사님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예? 몰라요. 다 모르죠. 근데 대충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뭐 한 4, 50년 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 50년 더 산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한 50년 남았다 합시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거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뭘 하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데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데 8절을 보십시오. 뭐 하라? 8절에 무엇보다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뭐 하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자,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서 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11절에서 세 가지를 나눠요.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일하려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냐, 우리가 들은 말씀이냐, 우리가 받은 말씀이냐,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참 이렇게 은혜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보여서 절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가끔씩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겨요. 왜 이기냐? 왜 이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저 그러거든요. 사모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저 이렇게 해요. 그게 거의 다 이겨요, 제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생각의 기초가 되어지고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안 되니까 뭘 해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삶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저 꼴 보기 싫은 거, 미워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함을 느껴요. 말씀을 가르치면 뭐예요? 삶이 자꾸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대로 원상복귀한다니까. 제가 이제 부흥회 하면서 둘째 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죠. 원청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근데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셨다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할 때 그 사람의 열매가 착하냐, 온화하냐, 부드럽냐, 잘 해주냐, 천만의 말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겠네, 크리스찬이겠네.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허물이 보여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제가 용서한다 하니까 그럼 책망하면 안 되냐? 이제 사실은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화를 내십니까? 하더라고. 화를 내는 게 죄냐? 이랬어요.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자, 화를 내는 게 죄다. 화를 내는 게 죄가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화를 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므로 뭘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죠.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화를 낼 수 있죠. 하지만
그 화를 내므로 화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분에 사로잡히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에 틀렸다라고 말할 때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해서 화와 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분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세요. 제가 책망하니까 화를 내니까 목사님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그랬어요. 그래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죠. 화를 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른 길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이 화를 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화내는데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었죠. 장사하는 사람 상을 엎고 짐승을 쫓아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누고 바꿔주고 하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쫓아냈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어떻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 예배드리다가 막 이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물을 어떤 컵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은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장사하고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노는 것에 빠져있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면 안 되네요. 사람 만나면 안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우선인가?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데 왜 용서가 안 됩니까? 특히 자매님도 잘 들으세요. 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그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냐?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섭섭한 거 그거를 왜 가지고 있냐? 자식 낳을 때 내가 첫째 아 낳을 때 남편이 나를 저거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게 섭섭해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배운 사랑은 뭡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는 뭐와 연결되느냐? 아까 8절에서 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한다?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으면 뭐 하게 돼 있다? 용서하게 돼 있다. 그럼 용서하지 않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박창준 뭐가 가짜라고? 뭐가 가짜라고? 조혜준 뭐가 가짜라고? 그래, 용서하지 않는 거. 그래서 목사님 네 볼 때마다 용서한다. 그래, 용서가 목적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그지? 옆에 사람 봅시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덮지 못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용서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목사님 오늘 또 와 이랬노? 목사님 왜 저러노? 그렇게 하지 말고 덮을 것들은 덮고 이해할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고 서로 용서하고 덮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다시 보십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는 10만 원 냈는데 지는 만 원밖에 안 내고, 나는 늘 대접하는데 지는 대접 안 하고, 그럼 무슨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노?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대접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니까 내가 대접할 때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대접할 뿐더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대접할 때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내게 아닌데,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줍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어요. 옷이 너무 없어요. 옷이 너무 없으니까 맨날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교회 가니까 다 떨어져서 무릎이 나오고, 양말은 진짜 발가락 한 개 넣으면 좋은 거고요, 2개, 3개가 나와요. 신발은 이게 옛날 운동화 아시는지 모르겠네. 옛날 운동화 앞에 이렇게 고무창이 있습니다. 거기 딱 벌어져요, 조금만 신으면. 근데 그걸 끌고 다녀 그냥. 지금 같으면 야, 순간 접착제라도 사서 붙이지. 그때 그런 것도 없었어요. 떨어지죠, 양말 빵꾸 나죠. 그러면 발가락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산동에서 대연동까지 걸어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들이, 그전에 학생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 옷을 남은 걸 모았어. 옷을 모으고, 그 밤에 제가 이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항상 뭘 하냐? 새벽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아동부 주일학교 섬기고, 학생회 하고, 11시 예배하고, 2시 오후 예배하고, 저녁 예배했죠. 저녁 예배하고, 오후에 아동부가 오후 예배를 해요. 그때는 아동부 오후 예배 저거 또 인도하고, 성가대 연습시키고, 성가대는 그냥 학생회 성가대 연습시키고, 저녁 예배 7시에 하고 나면 8시 반 이렇게 끝나면 또 어른 성가대 할 때 옆에서 성가대 아닌데 듣고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어른 성가대 할 때 교회를 청소를 해요. 주보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 끝나면 형님들 나가니까 형님들 같이 가요 이러면서 같이 나갑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침 새벽기도 와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제 더럽게 다니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더럽게 다니니까 불쌍해가지고 옷을 다 모으고, 보니까 이게 저 학교를 다니는 해수권, 이제 형님들 해수권을 이거를 모아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 막 울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 밤에 이제 한 9시쯤 돼서 형님이 이리 와라 이렇게 하더니 이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여기 옷하고 회수권하고 주면서 이걸 한 달치인데 네가 잘 아껴서 걸어 다니지 말고 버스 타고 집에 다니고 교회 와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뭘 했는데 이걸 저한테 주십니까? 그 회수권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그때는 정말 귀했어요. 어떻게 이걸 저한테 주십니까?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너에게 거저 준다. 너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목회의 방향이고요, 제 인생의 가치관이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훈련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이 그저 받았습니다. 없는 중에 은혜로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한 힘이다. 이 힘과 이 사랑으로 나도 나눠줘야 한다. 그러니까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나눠주고 계속 섬기고 계속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먹을 거 챙기고 돈 챙기고 사람들에게서 뜯어내서 자기 배를 부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뭘 했느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맡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그것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봉사해야 된다. 봉사하는 거.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느냐? 봉사하고 섬기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세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어떻게 하라?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네, 결국 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이웃들과 다툼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동네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이 주민들이 큰사랑교회를 칭찬하겠어요. 지금 칭찬으로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비난하고 욕했는데 왜 교회를 여기 세우냐, 교회가 이 동네에 몇 개나 되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뭘 합니까? 큰사랑교회를 칭찬합니다. 정말 섬기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지지난주도 마을 이장이 와서 이거 교회가 부자가 되는가 봐요. 부자인가 봐요. 어떻게 저리 관광버스를 샀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나의 목적과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